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결론으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결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른다, 그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답니다. 반차를 따른입니다. 이거를 일단 잘 기억하시고요. 인간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배우고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친 자녀들 그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는 모세나 아론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예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예표할 수 없다고요. 최고의 제사장인 아론을 인직해야 했던, 안수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대제사장직 직무를 예표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다만 아버지 어머니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던 멜기세덱이라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예표와 모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러지 않고, 이제 왜 그런가는 깊은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본문의 뜻이 1차적으로 그런 말이다 이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이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으로, 그러므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멜기세덱이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예표는, 지금 여러분은 제가 계속 멜기세덱을 며칠 말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은데,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아론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하고. 그래서 이 끝에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러면은 끄떡할 건데, 왜 계속 뭐 속죄 피가 어쩌고 하더니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화목제물을 어떻고 제사장마다 1년 1차씩 어쩌고, 그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예수님 예표한 거 아닌가? 예표 맞아요.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래야 될 걸.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뭐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참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 멜기세덱이 그게 비슷하구나. 봐보세요. 모든 인간은 족보가 있어요. 누구 집 자식인 걸 다 안다고요. 언제 죽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런 기록도 없고 정보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긴 하셨는데 그 근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처럼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멜기세덱이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족보 없는 것처럼. 신비한 인물이네.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네. 성령으로 잉태됐다잖아. 그런 게 비슷해가지고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근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짐승의 피를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한 중보사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 피 아닙니까? 피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처음 때부터 듣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예수 피. 그걸 모형한 게 아론이 짐승 잡아 바쳤던 그 피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얘기 지금까지 들었는데
멜기세덱은 제사 지냈다 소리 한 번 없어요. 근데 왜 멜기세덱을 따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표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일치돼야 돼요. 일치돼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제사 한번 지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중보사의 핵심은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 속건제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 한번 지낸 적이 없는데 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냐 이 말이에요. 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뒷공무를 쫓아간다는 게 아니고 꼭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이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꼭 멜기세덱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피인데 멜기세덱은 피로 제사를 드린 적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저는 지금 몇 주를 계속 한 3번, 4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일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 새벽이라 가지고 좀 이게 집중이 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제사를 모형과 예표로 살았던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래야지 논리적이고 이해가 쉬운데 제사 한번 지낸 적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꼭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이 간 길과 그런 길을 같이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지? 멜기세덱은 제사 한번 지낸 적이 없는데 이게 궁금하다 이런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도리어 아브라함을 맞아들이고 그돌라오멜 등 이 전쟁에서 롯을 뺏어간 왕들 4사람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저번에 읽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죠. 자식이 부모한테 안수기도 합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안수기도 합니까? 높은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한테. 믿음의 조상한테 네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레위 족보에도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낮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높고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 다 레위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레위의 후손. 이 사람은 레위 후손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라고. 그런데 왜 멜기세덱이 후손이 멜기세덱을 따르냐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했을 것 같으면 이왕이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표는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생각을 안 하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왜 문제가 안 되냐? 왜 문제가 안 되냐면요. 예표가 꼭 지파까지 똑같을 법은 없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했던 선지자들은 다 여러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표라고 해가지고 그 집안까지 똑같이 레위 지파에서 올 이유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세 번째는
아론하고 그의 손자 비느하스,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비롯한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출애굽기 29장이나 민수기 25장이나 뭐 출애굽기 40장이나 이 구약성경에 보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론 보고 영원한 제사장. 물론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다면 이 영원함이 진짜 제사장 예수님까지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아론에게 준 예언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아론은 죽어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이 계열이면 이쪽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같은 라인이니까. 그죠? 그런데 바뀐다고요. 아론이 아니고 승천한 이후에는 멜기세덱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가 봅니다. 저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이 이야기에 대해서 놀라울 뿐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 각자 얼굴을 뵈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저한테서 멜기세덱 많이 듣는데 그거 빼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뭔 일을 했냐니까 출애굽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히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는 하나님이 이거를 너희가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피를 바치면 내가 죄 사하여 준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네가 직접 죽어야 되는데 직접 말고 짐승 대신 바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냐? 각자가 바치면 되냐? 아니. 제사장 너와 나 사이에 중보자 사람 딱 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끌고 와서 이 사람한테 피를 바치면 얘가 나한테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보자가 누구냐? 아론이라는 얘기야. 아론. 그리고 구약성경 볼 때마다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볼 때마다 이 아론의 제사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예표다 그랬다고요. 같은 라인이라 이 말이요. 같은 계통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뭘 했는데요? 자기 몸을 양으로 찢어 죽이셨고 자기 몸을 바쳐서 본인이 양이면서 즉 제사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론이 한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아론은 예표였고 그러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자기가 성전에 가가지고 짐승들을 받았고 제사 지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지니라 이러면 이해가 쉽다 그 말이에요. 왜? 제사가 공통적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제사자 이 중보 속죄사역이 제일 중요한데 얘가 공통적이니까 네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 레위 지파인데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론의 후손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사역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도 되는데 아니 그마저도 공통적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다니까요. 멜기세덱은 제사 한 번 안 지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제사장의 메시아의 직무는 여러 가지예요. 대체로 알고 있는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으면 제사의 제물이기도 해요. 엄밀히 하면 사중직 정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사물, 사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서 예표로 삼으셨어요. 모형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직무, 왕은 제사장과 구별돼요. 선지자 사역도 제사장의 사역과 구별돼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선지자 3명 감당한 거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사장 사역 감당한 거고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는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신 거고 이렇게 딱 보면 쉽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도 구분되지 못하게 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무가 중첩이 되었고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적으로. 말하자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고
선지자면서 왕이고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또 그것을 예표하는 인간, 구약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동시적인 직무. 삼중직인데 또는 사중직인데 이거를 각기 예표하는 인간들이 있고 이거를 두 개씩 묶어더라도 이걸 예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이면서 선지자 누가 예표할까요? 다윗. 예, 다윗. 다윗은 예언도 했습니다. 시편을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다 시편들이죠.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자,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어두울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역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지만 본래 제사장 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두 가지 이상 직무를 중첩되어 동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요, 바로 이게 중요한데요, 제사장의 직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같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왕이면서 선지자고 선지자면서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할 때는 왕권만 보이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 제사장의 직무도 보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보면 제사장으로서만 딱 떼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세히 보면 왕으로서의 권한 행사도 보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뭐냐? 성경에는 왕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죠.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왕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동시에 왕적 직무고 왕적인 영광을 확보하게 하는 뭐랄까요? 근거가 되었어요. 바로 제가 이제 쉽게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는 아론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는 예표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사람 제사장과 달리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왕이면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풀어드린 거예요. 뭐가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거예요? 왕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 예수 믿어서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잘했어 그러면서 주는 선물이 뭐냐? 왕 같은 영광을 준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순교자들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당신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다가 죽임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냐? 왕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보호자는 왕이 앉는 거지 제사장이 앉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앉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좌를 내준 건 아닙니다. 이건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 옆에 앉게 해준다 그러지 예수님의 보좌를 아나 네가 앉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 자리를 찾아오고 싶은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람에게도 그 많은 여러 보좌 중에 하나님께는 보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있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줄 보좌가 있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렀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면 동시에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면서 높으신 대제사장인 것을 누가 예표하냐? 사람이 알아야 될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로 끝나면 안 돼요. 왕이면서 제사장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를 예표로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다 이런 말입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한 일을 가만 보면요. 멜기세덱은 제사 지는 적 없다 그랬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경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경배를 받았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아론에게 와가지고 백성들이 무릎 꿇고 절하면서 경배를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은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거든요. 아까 빌립보서 들은 대로. 제사장인데 경배를 받아요. 즉 왕으로서 받는 거예요. 왕이 경배를 받죠. 그러니까 경배를 받는 제사장 누굴까?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멜기세덱. 그에 관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읽으신 대로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게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살렘은 우리가 샬롬 평화죠. 이 말에 약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근데 예수님 보고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이사야에. 평강의 왕이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존재는 예수님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속한 멜기세덱에 속한 이렇게 되면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른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왕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론에게 속한 즉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이런 말 없고요. 아론을 쫓은 이런 말도 없어요. 아론을 따른 이런 말도 없어요. 꼭 아론처럼 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 크게 하실 거기 때문에. 다만 아론이 예수의 부분을 예표한다는 건 우리가 해석상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미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옛 제사는 옛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상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명시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본을 따른 거냐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냐 할 때는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 한번 지내지 않고 오히려 경배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이 중보자라면서 피 흘리도 한 번 안 흘린 멜기세덱을 따른가? 그 이야기는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멜기세덱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왕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십니까?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빌립보서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역도 100% 완수하셨다는 뜻이면서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창시하되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죠. 합당하게. 멜기세덱이 바로 거기까지 예표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땅에서의 제사장 직무는 아론이 예표한다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영원히 가잖아요. 영원히 가되 땅에서는 죽으시지만 하늘에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 직무를 계속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못 잡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려면 즉 하늘에 계신 제사장은 누가 보여주냐? 이 땅에서 멜기세덱이 하늘에 오르신 제사장을 미리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의 예수님까지는 아론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제사장은 뭘로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거를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는 땅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히 그 직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직무는 낮아짐이 아니요 높아짐의 직무요.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역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한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제사장을 예표하기 위해서는 아론은 부족하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럴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의 제사장 직무까지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아론과 같은 피 흘림,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제사장 예수님 볼 때는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앉아계신 제사장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모든 영광을 그의 발 아래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얻었다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의 내 주 예수님이요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그분 앞에 또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엎드려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멜기세덱과 지금은 왕적인 제사장이 못됐다면 우리는 그에게 경배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제사 지내줘서 우리의 피를 사해줘서 고맙소. 말하자면 예수의 본체 그 자리로 다시 오르던 건데 본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우리로 하여 대신 죽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왜? 죽은 것으로 끝나니까. 고맙기는 하나 죽은 인간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인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어떤 사람이 죽어지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절하진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절한 것처럼 절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왜 절하고 경배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한 줄에 이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 땅에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중보자이지만 그를 왕이라고 부르고 경배하는가? 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영광을 돌리던 것처럼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그 승리의 영광을 멜기세덱에게 돌린 겁니다. 이 땅의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올라가면 누구 앞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냐?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 보여준 겁니다. 제사장만 하늘에 계시면 됩니까? 그 제사장을 만나는 우리가 하늘에 이르렀을 때 또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는 신자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